2023년도를 보내면서 24년도를 맞이하며 주님께서 쉼이 있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요, 오늘 서로 받으라래요. 서로 받으래요. 어떻게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지요? 또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무엇을 소망하나요?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 24년도에는 하나님이 좀 저의 모든 일들 가운데 만사형통 좀 하게 해주세요. 저의 여러 가지 문제들 좀 해결해 주세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혹시 그러한 문제를 받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주님, 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주님, 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싶어요. 주님, 저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혹시 그러한 소원으로 나왔나요? 우리가 이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왔다면요,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소원함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그분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날마다 그분이 드려진 삶은요, 영적 예배의 삶이었어요. 그 삶이 마지막에는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 600년, 700년 전에 어떻게 예언하셨냐면요, 이사야 53장 5절 이후에 보면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찔림을 받았대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처를 받았대요. 그분이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대요.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 그러면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양 같아서요, 각기 제 갈 길로 간대요. 모두가 다 근데 그릇 행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쇳덩어리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것을 아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대요. 그래서 그분께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까지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고통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10절 보니까요,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대요. 하나님께서 그가 속건제물로 드리면서 그의 모든 육체와 영혼이 상하는 것을 원하셨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시기를 원하셨대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긴 날을 영원히 함께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했대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지만 부활은요,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왜 담당하셨지요? 그 부끄러운 거를 왜 담당하시면서 개의치 않으셨대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실 분은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데요?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왜 참으셨대요? 그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아픈 고통의 십자가를 왜 참으셨대요? 그 앞에 준비되어 있는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날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산소망으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무엇이라 부르려고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악 덩어리를요. 내 형제야. 내 형제. 우리는 조금만 이상한 형제 있으면 모른 척하지요. 수치스러워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죄악 덩어리인 우리. 각기 자기 멋대로 제 갈 길로 간 우리. 죄만 좋아하는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주님 닮기 원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원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너희 만약 너희가 강한 믿음의 소유자라면 너희보다 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너희하고 다른 색깔의 그러한 형제들을 만났을 때 너희 어떻게 할 거야? 너희와 다르다고 그가 틀렸다고 그를 죄로 정죄할 거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가 성령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이 강해졌어요. 주님 닮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닮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 길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도 로마서 1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살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형제 사랑. 형제와 화평하게 하는 일. 형제에게 덕을 세우는 일. 그 일에 힘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다가 주님께서 오라 하셔서 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지만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래요. 근데 그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래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과 기쁨과 화평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희락이 차고 넘쳐서 그것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오직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1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15장 1절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믿음이 강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주님 예수 닮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힘써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졌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래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든든히 하고 강하게 한 이유는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과거의 내 모습처럼.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자라났다면 나도 이제 그 역할을 그 약한 지체를 위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약한 믿음의 형제들의 약점들, 부족한 점을 내가 담당하라는 거예요. 보고서 업신여기지 말고, 아니 나는 이거 좀 점프하고 싶은데요. 나는 이거 나에게 할당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이런 거 맡기지 마세요.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뭐하러 예배 드리고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우리가 말씀 읽고 왜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는 닮아야 되는 거.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가 아버지 닮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빠와 아들이 붕어빵이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세상의 아빠 아들도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기대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지금 믿음이 강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담당한 것처럼 너희도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담당해 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야. 너를 위해서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선과 덕을 세우도록 해. 그냥 기쁨이요,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선과, 이 선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후에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부예요. 토부, 선,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진 다음에 다시 토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이룬다는 건요, 무엇을 향한 선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위한, 그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위한 모든 것이 구원함을 위한 거예요. 구원함 외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는 선이 없고요, 어떠한 것도 덕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요, 옆에 있는 지체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 구원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냥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살 수 없나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15장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대요. 아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대요. 그럼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시편 69편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기록된 바, 어딘가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근데 왜 미쳤냐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주의 집을 위하여, 주의 집을 짓는 그 일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켰대요.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과 모든 생명과 모든 삶을 무엇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하나님의 집이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우리예요. 교회가 우리예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갔는데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형제 구원하는 일, 형제 살리는 일을 했는데 사람들은 비방을 한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옆에 있는 형제들, 지체들 잘 섬기고 잘 세워주는 이 일을 하면요, 사단이 비방을 해요. 사단이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히고 수근수근거리게 하고 비방하게 해요. 하지만 너희 이러한 일로 망상하지 마. 그러면서 주님께서 뭘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지? 그래서 4절,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
많은 주님의 종들의 내용을 통해서 인내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구나. 그 인내는 어떨 때 인내가 필요해요?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이 환난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인내를 하는지 그 인내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눈물과 슬픔이에요. 아픔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대.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든 내용 속에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신 적이 있으셨나? 그리고 또 고통받으셨을 때 환난 가운데 인내하신 적이 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받으신 적이 있나? 우리가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언제 나타나나? 그 말씀이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나와요. 여기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 자기네들이 쌓았던 음식들, 마실 물들 다 떨어지고 이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광야에 이 길을 걸으니 먹을 게 있겠어요? 마실 게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제 그때부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그렇게 있었던 때가 좋았는데, 떡을 배불리 먹었었던 때가 좋았는데, 그때 그냥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팍 죽었으면 좋았을걸. 왜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운영력 욕을 하고 불평을 막 자아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왜 구원해 내셨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방법 배우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은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면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시간인데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왜 나한테 그렇게 대항해? 왜 그렇게 함부로 해? 왜 불평해? 이렇게 욕하시지 않고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게. 그래서 내려준 게 뭐예요? 만나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광야에 임재하셨어요. 사람들이 불평할 때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불평하는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면서 그들 수준에 맞춰서 받아주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무슨 왕노릇하고 막 대단하게 화려하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의 영광은 패역한 인간들을 다시 받아주고 그들을 다시 용서해주고 그들을 다시 품에 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뭐라 그래요? 저주와 같이 보이는 그러한 십자가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왜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받아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견뎌내고 인내로서 이 모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는요, 성경의 많은 사건 상황들이 하나님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견뎌내시고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가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또 위로받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위로하심과 그 주님의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 그 말씀이 5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우리가 인내를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절대로 인내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누구를 바라보면요,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이 인생의 땅에서 어떻게 참아내시고 인내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떠한 위로로 소망을 주셨는지. 그래서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본받게 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본받게 하셨다는 거. 오늘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우리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뜻이 같게 해서 6절 같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는 내가 혼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혼자, 기분 나쁘면 교회도 안 가. 그냥 내가 혼자, 저 사람 보기 싫으면 저 안 가, 안 만나. 그냥 혼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근데 주님은요, 함께 나오래요. 함께. 꼭 무엇과도 같냐면 자녀들이 여럿이 있어요. 근데 다 엄마 좋아해요. 엄마 아빠를 좋아해요. 엄마 아빠 다 각자는 잘해. 근데 자기들끼리 매일 싸워. 보기 싫어해.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랬을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때요? 엄마 아빠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한 마음으로 나올 때 내가 정말 기쁘다 그러지 않겠어요? 똑같아요. 우리는 저 사람이 불편하고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은 내가 그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다 받았어. 근데 너가 왜 그를 용서하지 못하니?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은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해요. 한 입으로 나오게, 마음과 입이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잡히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한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요. 21절 보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왜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 너 안에 나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거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정말 사랑하면요, 하나가 되고 싶어요. 너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가 있는 그 관계 속, 그 상황, 그렇게 하나가 된 상태, 그렇게 저들도 우리 가운데 하나로 있게 해주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 서로 따로 국밥하라고요? 각자 신앙생활 하라고요? 물론 신앙은 각자 하지요. 하지만 하나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한 주님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저 원수와 같은 사람을,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냥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도 돼요. 근데 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로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열등한 자와 우등한 자,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영광이 뭔지 아세요? 반짝반짝 1등 하는 영광, 막 트로피 받으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 영광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영광,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감정을 없애는 이 죽음의 영광,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영광은요, 천사들에게도 주지 않았어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만 준 영광의 직분이에요. 화목해 하라는 직분은 어느 누구에게도 부탁한 직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해 하라신 이 말씀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도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음인지 안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원수된 것, 원수를, 그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무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기시고 상하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원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먹이게 되고요, 마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모든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시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으로 둘로,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원수와 화목하게 하고, 주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요, 원수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로 그 원수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셔서, 에베소서 2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둘은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둘이에요. 유대인은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미워한다고 개처럼 취급하지는 않잖아요.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근데 정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둘이 돼요. 이제 우리가 돼요.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인내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인내의 위로에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우리는 다른 것으로 영광 돌리고 싶어요. 11조를 많이 내서 영광 돌리고 싶어 하고요. 전도를 많이 해서 영광 돌리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해서, 주방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걸로 영광 돌리고 싶어 하는데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며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할 수 없는 지체들,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지체들을 향해서도 서로 받아낼 수 있니?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물으세요. 그러면서 너희들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믿으면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는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에요. 만약 모른다면요, 주님께 기도하면 돼요. 주님께서 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을 받으라 그러냐면요, 선물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그 상급이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직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육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으시대요? 모든 기쁨이래. 여러분들 한 부분의 기쁨이 아니고요, 모든 기쁨, 그리고 모든 평강, 그것을 누구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이 넘쳐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2024년도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시며 화목케 하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며 세상에 보내실 때에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달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할 때 이미 벌써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드리는 2024년도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